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부형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하는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바울이 지불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더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다 끝나갈 때쯤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을 에베소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과 율법을 비방하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더럽게 했다라고 이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사람들을 동요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거짓을 퍼뜨려서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지자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급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있었는데 만약 군인들이 늦게 출동했더라면 바울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보호를 받아서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왜 이 소요가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했지만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막사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울이 영내로 들어갔을 때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소요를 일으킨 애굽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창한 헬라어를 듣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
다소이고 자신은 유대인인데 다소가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붙잡아서 때리던 사람들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이 회중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예언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고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간신히 살아난 것으로만으로도 안심하며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군중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3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태생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0대 나이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소에서 기초 회당 교육을 받고 이제 율법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연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화가 난 군중들, 그 사람도 다 예루살렘 출신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메릴랜드에서 자랐다고 하면 우리가 좀 친근감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보다는 메릴랜드나 볼티모어 출신이라고 하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군중들이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는 유명한 율법사입니다. AD 1세기에 활동했던 랍비인데 큰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인 라반으로 불리는 7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가말리엘에게는 율법의 미라는 별도의 호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다면 바울은 당대의 어떤 율법사보다 탁월하며 그 어떤 정통 유대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정말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당시 이름은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색출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크리스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오정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내려와서 둘러 비쳤습니다. 낮 12시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에 감싸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게 되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바울은 놀래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크리스찬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을 박해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입니다. 크리스찬을 괴롭힌다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서도 즐거워한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괴롭게 할 때가 있는데 곧 주님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 주님께서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은 보면서도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일행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빛은 보았으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보다와 듣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각각 보다와 듣다라는 뜻과 함께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뭔가 빛을 본 것 같지만 그 빛이 주님의 빛임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인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분명히 주님의 빛과 음성이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바울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자인데 그는 주님의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은 주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주님을 박해했고 크리스찬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자신이 출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창한 일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화가 난 군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울 역시 그들과 같았습니다. 율법 교육을 받고 크리스찬을 옥에 가두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바울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실존적인 인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짧은 시간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것이 망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정신에 이상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바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서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쓰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치밀하게 관찰하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망상 환자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존경하며 그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는데 그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랐습니다. 망상 환자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뀌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빛이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3차 전도까지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호주의 외과 의사 제임스 맥타비시는 고뇌 속에서 목숨을 끊고자 손목을 그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타비시와 그의 팀은 수술을 통해 손목 손상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고쳤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물었다. 왜 우니? 최악은 지나갔잖아. 우리가 내 손목을 고쳤어.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 손은 선생님이 고쳤지만 내 인생은 누가 고쳐주죠? 목숨을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싫어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내 인생을 고쳐주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누군가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해 줄 때 이 청년도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욥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고 했습니다. 욥기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바로 앞부분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욥에게 둘러싸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빛으로 둘러싸이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빛을 원망했습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 즉 미래가 없는 자에게 왜 빛으로 감싸셨는지를 하소연합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입을 열기 전에는 욥을 위로하고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이 입을 열면서 불평을 하자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물어뜯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고난 제공의 원인자라고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벌할 리가 있겠느냐? 네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분명 좋은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발끈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고난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고난을 함께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3장 14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폐허가 된 성읍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도시를 가리키는데 바벨론의 공격의 경험을 말합니다. 욥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다그치는 소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애굽 생활을 환기시킵니다. 욥의 경험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욥을 둘러싸서 그는 불평했지만 욥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읽고 있는데 내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욥기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와 연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체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나의 그 체험의 이야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지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빛을 보았지만 그 일행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살았는데 사무엘상 3장 거기 4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은 성소에 살고 엘리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입니다.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3번이나 사무엘에게 지금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들렸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부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번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사무엘이 몰라서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처음에 사무엘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영역 안에서 자연 영역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상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둘러 감싸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와 연대하고 서로 공감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증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됩니다. 교회가 연합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하나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없어서 바울과 같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빛이 그 삶을 둘러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늘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단비와 같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함 받고 방언 받고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증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확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분별하며 그 음성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이야기로 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세요.